오늘 이 새벽에는 사명을 받은 자, 맡은 자의 기도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창세기 24장 10절부터 14절에 있는 말씀을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창세기 24장 10절부터 14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에 시작. 이에 종이 그 주인의 약대 중 10피를 취하고 떠났는데 곧 그 주인의 모든 좋은 것을 가지고 떠나 메소포다미아로 가서 나홀의 성에 이르러 그 약대를 성 밖 우물 곁에 꿀렸으니 저녁 때라 여인들이 물을 길러 나올 때이었더라. 그가 가로되 우리 주인 아브라함의 하나님 여호와여 원컨대 오늘날 나로 순적히 만나게 하사 나의 주인 아브라함에게 은혜를 베푸시옵소서. 성중 사람의 딸들이 물 길로 나오겠사오니 내가 우물 곁에 섰다가 한 소녀에게 이르기를 청컨대 너는 물 항아리를 기울여 나로 마시게 하라 하리니 그의 대답이 마시라 내가 당신의 약대에게도 마시우리라 하면 그는 주께서 주의 종 이삭을 위하여 정하신 자라. 이로 인하여 주께서 나의 주인에게 은혜 베푸심을 내가 알겠나이다. 아멘. 창세기 22장은 사람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을 가장 극명하게 보여주는 하나님의 계시입니다. 인류의 구원을 위해 아들을 주셔야만 하는 아버지의 심정, 그리고 기꺼이 자원하는 심령으로 제물이 되신 그렇게 되기를 맞지 않았던 이삭은 예수님을 예표하고 있습니다. 구약의 십자가인 것입니다. 이삭은 어렸을 때부터 온전히 하나님을 신뢰하고 부모에게 순종했기 때문에 많은 시험을 면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부조라고 불리는 아브라함, 이삭, 야곱 중에 가장 평온하고 순조로운 삶을 살았었는데 이는 그의 전적인 순종에도 기인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창세기 23장은 사라의 죽음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굵직한 사건이 지나고 이삭의 나이는 40의 장성한 청년이 되었습니다. 아브라함은 이삭의 삶에 가장 큰 영향을 끼칠 이 아들의 배우자, 즉 며느리를 선택해야 하는 중요한 기로에 서게 됩니다. 하나님의 언약을 잊고 믿음을 계승할 어찌 보면 향후 그의 아들과 자손에게 가장 큰 영향을 미칠 이 중요한 일에 이 중요한 사명을 그의 가장 믿음직한 사람에게 맡깁니다. 오늘 저는 큰 사명을 받은 아브라함의 종 엘리에셀의 기도를 살펴보고자 합니다. 창세기 24장에 나타난 그의 기도를 살피며 사명을 맡은 자의 기도가 어떠해야 할지 묵상하고자 합니다. 창세기 24장 1절에서 9절은 아브라함이 가장 중요히 여기는 일을 그가 가장 믿는 사람에게 맡기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런데 여기는 그의 이름이 나오지 않고 아브라함의 늙은 종이라고만 언급되어 있습니다. 그는 아브라함 집의 모든 소유를 맡은 가정 총무로서 한때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말씀하기를 창세기 15장 2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가로되 주 여호와여 무엇을 내게 주시려나이까 나는 무자하오니 나의 상속자는 이 다메섹 엘리에셀이니이다. 그가 친자식처럼 여기며 하나님의 언약을 승계할 사람으로 여겼던 그 사람입니다. 여기 이 사명을 받은 신실한 노종의 기도에
기도를 살펴보면서 세 가지 특징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의 섭리와 인도하심에 절대적으로 의지하는 기도를 드립니다. 12절에 보면 그가 가로되 우리 주인 아브라함의 하나님 여호와여 원컨대 오늘날 나로 순적히 만나게 하사 나의 주인 아브라함에게 은혜를 베푸시옵소서. 사명자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특별히 아브라함은 이렇게 앞서 얘기했습니다.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를 내 아버지의 집과 내 본토에서 떠나게 하시고 내게 말씀하시며 내게 맹세하여 이르시기를 이 땅을 내 씨에게 주리라 하셨으니 그가 그 사자를 내 앞서 보내실지라. 이 기도의 응답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의 천사를 앞서 보내셔서 기도에 응답하실 것이라고 분명히 믿고 아브라함이 간절히 기도하고 있었고, 그 기도하는 주인과 사명을 맡은 이 종이 함께 신실하게 지금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아브라함의 말을 기억하고 함께 하셔서 이 모든 일이 순조로이 이루어지게 해주십시오. 그는 하나님의 섭리와 인도를 절대적으로 신뢰하였습니다. 그리고 사실 12절의 그의 기도는 7절에 하나님의 언약과 그 언약을 성실히 이루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며 천사를 보내어 동행하실 것을 믿었습니다. 약속하신 분이 이루실 것을 믿는 절대적인 믿음이었습니다. 사명을 받은 우리는 사명을 주신 분이 이루실 것임을 절대적으로 믿는 믿음이 필요합니다. 두 번째로 인간적인 노력이나 방법을 실행하기 전에 먼저 하나님의 도우심을 기도로 구했습니다. 엘리에셀은 아브라함과 함께 한평생 살면서 수많은 경험을 가진 지혜로운 종이었습니다. 어떨 때는 이 아브라함의 조카 롯을 구하기 위해서 집에서 길리운 자 318인을 데리고 목숨을 걸고 싸우기도 했어요. 그러나 그는 먼저 하나님의 도움을 구합니다. 사명을 받은 자는 자신의 경험이나 능력에 전적으로 의존해서는 안 됩니다. 영적 성공의 비결은 먼저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데 있습니다. 어떤 일을 결정하기 전에 먼저 무릎 꿇으시는 여러분과 저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세 번째로 이 신실한 종의 기도는 단순하고 구체적인 기도였습니다. 은혜를 간구하는 기도였습니다. 사실 아버지를 모욕하고 하나님의 명확한 약속을 무시하고 반기를 든 함의 후손인 가나안 족속, 즉 허망한 신들을 섬기는 후손이 아닌 참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간직하고 있는 그의 주인의 가정 중에서 하나님의 뜻에 따라 그의 부모의 집을 떠날 수 있는, 약속의 말씀을 듣고 장래 받을 것을 알지 못하지만 있는 곳을 떠날 수 있는 처자를 구하였는데, 이 노종은 그 주인의 깊은 뜻을 깨닫고 하나님이 선택하신 처녀가 갖추어야 할 상대를 배려하는 예의 있는 행동을 기도의 응답의 증표로 요구하였습니다. 그런데 기도가 마치기도 전에 하나님께서는 그의 기도를 응답하십니다. 이제 그의 기도의 자세라고 할까요? 이 사명자의 어쩌면 기도의 자세가 되어야 할 세 가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일이 형통한 것처럼 보일 때라도 자신에게 일어나는 것이 하나님의 역사인지를 살펴보는 태도입니다. 함께 말씀을 봉독하시겠습니다. 창세기 24장 21절부터 24절입니다. 그 사람이 시작. 그 사람이
그를 묵묵히 주목하여 여호와께서 과연 평탄한 길을 주신 여부를 알고자 하더니 약대가 마시기를 다함에 그가 반세겔 중 금고리 1개와 10세겔 중 금 손목고리 1쌍을 그에게 주며 가로되 내가 네 딸이냐 청컨대 내게 고하라 내 부친의 집에 우리 유숙할 곳이 있느냐. 그 여자가 그에게 나는 밀가가 나홀에게 낳은 아들 부두엘의 딸이니이다. 하나님의 응답을 바라며 겸손히 기도하는 모습입니다. 낙타는 10분 안에 30갤런, 약 100리터의 물을 마실 수 있는 능력이 있다고 합니다. 약 한 달간의 이 거리가 800km 이상 떨어졌는데요. 이 사막 지형을 여행한 엘리에셀의 일행과 10마리의 낙타는 엄청난 양의 물을 마셨을 것입니다. 이 수십 번의 물동이를 나르는 처녀를 만류하면서 도울 법도 한데 그는 하나님의 역사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를 곰곰이 살피며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구한대로 이루어 주시는 것을 찬찬히 주목하였을 뿐 아니라 그녀에게 누구의 딸인지 묻고 확인하여 그가 아브라함의 생질의 딸임을 확인하는 것입니다. 우리도 이와 같은 자세가 필요합니다. 일이 잘 되는 것처럼 보일 때 무턱대고 좋아하는 것은 사단이 일할 틈을 열어줄 수도 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역사인지 묵묵히 주목하며 확인하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두 번째로, 일이 이루었을 때 감사를 잊지 않는 태도입니다. 계속해서 26절부터 27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예, 시작. 이에 그 사람이 머리를 숙여 여호와께 경배하고 가로되 나의 주인 아브라함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나이다. 나의 주인에게 주의 인자와 성실을 끊이지 아니하셨사오며 여호와께서 길에서 나를 인도하사 내 주인의 동생의 집에 이르게 하셨나이다 하니라. 아멘. 사명이 이루어질 때, 일이 잘 될 때 우리는 그 일이 이루어지도록 하신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대신 승리에 취해서 혹은 나의 수고나 인간적인 도움에 감사하기도 합니다. 말씀드린 대로 아브라함이 사는 부엘세바에서 또 부엘라헤로이에서 리브가가 있는 하란까지는 약 800km나 되는 먼 거리입니다. 약 한 달 가까운 여행 끝에 도착하여 많은 수고를 하는 그는 일이 이루었을 때 즉시 머리를 숙여 하나님을 경배하고 그에게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사명을 맡은 자의 자세는 사명이 이루어질 때 역사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사명을 완수하기까지 지체하지 않는 열정, 이러한 자세로 기도하며 그의 사명에 임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32절부터 33절 그리고 54절입니다. 그 사람이 시작. 그 사람이 집으로 들어가매 라반이 약대의 짐을 부리고 집과 보리를 약대에게 주고 그 사람의 발과 그 종자의 발을 씻을 물을 주고 그 앞에 식물을 베푸니 그 사람이 가로되 내가 내 일을 진술하기 전에는 먹지 아니하겠나이다. 라반이 가로되 말하소서. 이에 곧 종과 종자들이 먹고 마시고 유숙하고 아침에 일어나서 그가 가로되 나를 보내어 내 주인에게로 돌아가게 하소서. 일단의 일이 이루어지면 그 이루어질 것 같은 형세가 보이면 우리 마음은 다소 느긋해집니다. 그래서 일이 순조롭게 잘 이루어갈 때 우리 마음을 풀어진 나사처럼 되기가 쉽습니다. 그러나 경건한 이 노종은
하나님의 역사를 간절히 바라는 주인과 그의 아들을 잊지 않았습니다. 이 사명자는 마치 자신의 일처럼 그것이 완수되기까지 지체하지 않았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매우 중요한 원칙을 알려줍니다. 우리는 주님께 사명을 받은, 부르심을 받은 자로서 그 사명이 완수되는 재림의 날까지 방탕하거나 게으른 종의 모습이 아닌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누어 주는, 충실하게 나누며 주인을 섬기는 착하고 충성된 종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장의 마지막에는 이런 기록이 있습니다. 이삭이 저물 때에 들에 나가 묵상하다가 눈을 들어 보매 약대들이 오더라. 기도의 응답을 받은 엘리에셀과 하나님께서 섭리하신 리브가가 그 응답으로 함께 오고 있었어요. 아브라함과 엘리에셀과 이삭의 연합된 기도에 하나님께서는 기도가 마치기도 전에 응답하시고 그들이 절대 신뢰한 것처럼 특별한 섭리로 인도하셨습니다. 사명을 수행하는 자의 기도와 태도뿐 아니라 옆에서 사명이 완수되도록 함께 기도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우리가 살펴볼 수 있었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에 대한 절대적인 신뢰를 가지고 기도하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사명을 맡은 자로서 잊지 않고 일이 완수되기까지 우리 하나님께 충성되고 신실한 종으로서 기도의 종들이 되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길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